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19장 21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27장 24절 우리가 가장 좀 많이 또 나오는 단어들이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냐하면 지금 12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어떻게든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도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울을 죽이긴.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운동을 펼치는데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말하니까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렇게 핍박이 심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언약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상관없이 바울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24절에 보면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그리고 그전에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왜냐하면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총독이 힘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편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여기서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바울은 여기서 아마 잡혀서 죽어야 되겠죠. 여기서 잡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사람은 지키려고 하겠죠.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지역의 총독이 바울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로마 시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육신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바울이 지켜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육신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그런 타임, 그런 시간표가 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되게 두렵겠죠. 두려운데 하나님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한마디로 로마에 가서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단이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언약입니다.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으면은 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복음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이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는 또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비전. 여러분과 저의 비전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복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그러면서 이제는 꿈을 꿔야 되겠죠. 꿈을 꾸는데 전체가 다 같이 꿈을 꿔야 됩니다. 전체가 다 같이. 자꾸만 엘리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한다.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한다. 베드로는 아니다. 엘리트. 베드로는 좀 무식한 사람이고 바울은 엘리트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한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꿈을 안 꿔요.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을 안 꿔요. 나는 그래 뭐 이게 하나님 말씀에 난 복음 가졌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세계복음 한다니까 뭐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 자꾸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을 하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할 일이 있어요. 그냥 할 일이 아니거든요.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솔직히 그림이 다 나왔어요. 다락방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다락방에서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근데 그림을 다 그렸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그린 그림을 또 붙잡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상하게 이건 다락방이고 어떤 나의 그림을 또다시 그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나의 그림을 또다시 그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락방에서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린 그림대로 가면 돼요. 하나씩 응답을 받아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실천을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작품이 나옵니다. 확실한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작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자꾸만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 가지고 자꾸만 잘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로운 단어들, 우리가 새로운 이 단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재해석, 그리고 재창조,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재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재해석이 자꾸만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데서 자꾸만 재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재해석을 하는데 내가 자꾸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나를 딱 비추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한 해석이 딱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딱 보여요. 이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이니까 이때부터는 정확히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 인도, 그리고 또 지금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가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자는 얘기예요. 이 성령의 인도를.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승리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도 좀 빠르게 성장이 되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도 빠르게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복신앙이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오고 사건이 딱 터지면 또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 신앙에 대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신앙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거든요. 근데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각인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안 되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불신앙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시시때때로 불신앙하는 거예요. 틈나면 불신앙해요. 문제만 조그만 문제든 큰 문제든 사건만 터지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1세대들이 자꾸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렘넌트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거 안 했죠. 말씀을 각인시킨 겁니다. 말씀을 완전히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뿌리내리게 하고 말씀으로 체질되게 하고
요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렘넌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이때 준비된 출애굽의 2세대들은 말씀이 시키는 대로 여호수아가 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그래서요. 응답해주고 그런데도 출애굽 1세대들은 불신앙이 안 버려지더라고요. 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2세대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화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1세대들은 말씀이 각인되지 않고 뿌리내리지 않고 체질화되지 않아서 불신앙한 거냐? 하나님이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줬어요. 10가지의 기적을.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줬는데 안 바뀌었어요. 기적.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기적을 보여주면은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문제가 오면 불신앙하고 또 기적을 보여주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문제 오면 불신앙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출애굽의 1세대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의 2세대들은 전략을 바꿨어요. 말씀으로 각인시킨 겁니다.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참 좋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근데 그 말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 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이에 사단은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있어요. 사단은 계속 자기 귀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단은 우리를 짓밟아 놓는 거죠. 당연히 사건이나 문제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언약궤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하나님 요단을 가르셔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냥 돌고 있는데 도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했지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안 돌아요. 여리고성을 안 돌아요. 이거 뭐 우리 백날 들어오면 되냐?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싸우지도 않아요. 안 싸워요. 그 모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하고 싸움이 일어났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겨요. 그래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팔을 내리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손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싸움 이길 때까지. 그 결국엔 손 들고 기도하니까 다 이겨잖아요, 이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은 꼭 해야 돼요. 나한테도 그럽니다. 우리들 자신한테. 여러분,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말씀에 체질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2가지 문제가 창세기 3장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귀신의 것으로 틀린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있느냐? 그거는 거의 없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이걸 바꾸려고 계속 매주 핵심 산업선교, 전도하, 그리고 매월 이렇게 화요 집회, 지역 집중 집회, 또 새가족, 사역자, 그 또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 계속 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락방맨들 훈련 너무 많으니까 뭔 놈의 다락방 훈련이 이렇게 많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지금 3단체는 매일같이 모여서 접신을 하는데 그것도 최고의 엘리트들, 프리메이슨 최고의 엘리트들이거든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매일같이 접신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바빠가지고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좀 성공하고 좀 잘 먹고 잘 살면 세상에서 좀 돈 버느냐고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 기도 시간을 대충 넘어가요. 그리고 그 대충 기도해가지고 축복받은 걸 가지고 자꾸만 또 말하더라고요. 간증하러 다니더라.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닌데 자꾸 그래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니까 또 사람들은 대충 또 하고. 그런데 이 사단은 대충 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지금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가 확실하게 지금 매일같이 3,000명 이상 모여서 5,000명 이상 모여서 매일같이 접신을 합니다. 매일같이. 대단하죠? 매일같이 귀신 충만해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이제 제가 좀 자주 쓰는 단어인데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잘 안 보이면 다시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이 사단이 경제, 문화 싹 다 장악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게 이제 지금 현장을 완전히 장악돼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싹 다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렘넌트들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 다락방맨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세상에서는 우리 후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밤 11시까지 공부를 시키거든요. 밤 11시까지 공부를 시킵니다.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시험 볼 때는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공부합니다. 1등 하는 애들은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요. 진짜예요. 잠 안 자요. 그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진짜 이 기독교인들은 뭐 하는 게 없어요. 진짜 하는 거 없어요. 그럼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뭐 하는 거 있느냐? 없어요. 부모님들도 진짜 하는 거 없어요. 마음은 정말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싶고,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참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데 뭘 하는 게 없어요. 실천하는 게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그럼 뭐 하냐? 불신앙은 진짜 많이 해요. 불신앙은 진짜 많이 해요. 이건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불신앙하는 데는 기가 차게 빨라요. 이거는 머리가 기가 차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사람을 죽이는 데는 머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악돼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장악된 현장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결론이 나야 돼요. 답과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답과 결론이 확실하게 딱 튀어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답이 나고 결론이 나면은 이제는 이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답과 결론이 난 쪽으로 가려고 힘쓰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서밋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뭐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귀신에게 붙잡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전 세계를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밋이 되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성공을 못하고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없이 전 세계를 장악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줘서 내가 성공했다, 성공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줘서 내가 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돈 잘 벌거든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못 버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불신자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 밥 안 먹으면 힘 빠집니다.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도 노력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노력하고 노력하면은 준비한 만큼 준비된 사람이 장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얘네는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이것이 온전한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로 다 오게 돼 있어요.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요. 교회 안 오면 비교를 해봐도 교회 다니면서 성공하는 게 더 행복하고 교회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더 낫거든요. 지금은 이미 사단이 장악해 돼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장악을 해 나갈 겁니다. 당연히 싸우겠지만 게임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미래를 보고 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에 갇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또한 전 세계에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